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들도 인정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새 8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벌써 1년의 3분의 2가 끝나는 시점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데요. 2024년도 이제 3분의 1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남은 3분의 1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시간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9월부터 또 가을철 목장별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거의 11월이 돼야 끝나게 되는데요. 새생명 대축제가 그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연말 행사 하게 되면 2025년이 다가왔다라고 이렇게 외칠 때가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2024년 이제 4개월 남았는데 의미 있게 보내시면 좋겠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6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6절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또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6절 말씀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께서 보내고자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순순히 그냥 내보냈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와 같이 10가지 재앙을 다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불행을 자초했다라는 것이죠. 즉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시게 되고 당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 재앙들을 결국은 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말처럼 이 성경에서 그대로 이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받고 있는 중에 몇 가지 재앙을 받고 나서 그가 돌이키고 만약에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에서부터 돌이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 재앙을 아마도 거두셨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셔서 그 재앙을 다 내리시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은 장자도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애굽 백성들의 모든 장자들까지 죽음을 당하고 이 바로의 장자도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첫 새끼들이 다 죽음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귀중한 교훈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때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실 때 그 징계를 받는 중에 우리가 오기로 버티거나 또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걸 한번 당해보자, 이걸 한번 이겨내보자, 견뎌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곧 패망의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해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어느 정도 강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또는 이 불의한 권세자 앞에서는 우리가 강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또 지켜주시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겸손해야 하고 겸허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강박해 할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거나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자긍심이나 우리의 자존심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로 또는 하나님의 그 징계 앞에서는 우리가 납작 엎드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매를 드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겸허하게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만약에 나의 뜻이 다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언제든지 나의 뜻과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집을 꺾고 우리의 어떤 생각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내가 바라는 방향을 향해서 그것을 꺾게 되면은 무엇인가 손해를 볼 것 같고 때로는 내 생각을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줏대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 내다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불행한 상황을 반전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내세우기보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역사의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불행한 어떠한 이 결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을 결국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교만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강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뜻을 앞세울 때가 있어요. 내 계획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 마음을 앞세우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경험이 유일하기 때문에 내 경험을 붙들고 그 고집을 꺾지 않고 나아가게 될 때에는 여러분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된다면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겸손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요.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충격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한갓 이방인에 불과한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술사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차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듣지 않게 되면 우리도 재앙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로와 같이 강팍하게 되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면 애굽이 받았던 그 재앙이 이 블레셋에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자주는 아니어도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겸허하게 복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런 대표적인 사례로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42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예를 들고 계십니다.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과 이 스바 여왕, 이 남방 여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는 진일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성의 없게 전달했던 요나의 그 외침, 이 요나의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의 없는 설교를 들었는데 그냥 외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니느웨 성은 3일 길을 행해야 되는 그런 넓은 성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루 길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루 길을 행하면서 이 40일 안에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게 무너질 것이라고 외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을 니느웨 성 사람들이 듣게 될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온대소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나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듣고 돌이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또 남방 여인을 이야기하는데요. 스바 여왕입니다. 니느웨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한층 더 앞선 사람이라고, 한층 더 믿음이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지자 요나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침을 듣고 회개를 하게 되었지만 이 남방 여인, 이 스바 여왕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어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듣고 싶어서 궁금하여서 아주 그 먼 나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 솔로몬의 나라로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직접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솔로몬이 지혜로웠고 그 말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왕인데, 여왕인데 이 여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찬양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찬양함과 동시에 많은 금과 향료와 보석을 솔로몬에게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많은 예물을 함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던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나서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어떠했을까요?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유대인들보다도 그들이 지금 개처럼 여겼던 그런 사람들, 죄인이나 세리들이나 어떤 이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절실하게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 구절에서 이 세리들이나 이 죄인들이나 창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역사를 맛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이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히 흡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이 봇물 터지듯이 막 흘러 넘쳐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유대인들은 오히려 복음을 멸시하였고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복음이 뿌려질 때 그 복음을 아주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방인들은 복음이 뿌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었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겼고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버림을 받게 되죠. 그러나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어지는 구원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어디 있냐면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는 이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혹시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회개의 메시지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멀리하고 있지는 여러분 않으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또는 뜨거운 열정이 식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복음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어떠한지 여러분은 다시 자신을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들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는, 유익을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진 않았는지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바르게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 그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새 구절의 말씀은 블레셋 제사장들과 이 술사들이 이 마지막으로 제안했던 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제안은 상당히 이 지혜로운 제안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게 되면 상당히 이 사람들이 지혜로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새 수레를 만들라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 수레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 새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기에 합당한 것이 새로운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새 수레를 만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을 위해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던 이 새 수레를 드리는 것은 매우 합당했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혀 길이 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공장에서 찍어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길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수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일을 하는데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소라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적합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아주 거룩한 것이었고 깨끗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데다가 젖이 나는 2마리의 소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젖이 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젖을 물려야 될 송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새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의 본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새끼가 있기 때문에 벳세메스까지 그냥 쭉 갈 수가 있는 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소의 새끼들을 위해서 이 젖을 먹이기 위해서 이 벳세메스로 가지 못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본능을 따르게 되면 그것을 따를 수 없는 그 소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안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안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암소들이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의 그 땅에 임한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냐 아니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재앙이냐를 우리가 구분하자라는 것을 이 증거로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이었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주어진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이 벳세메스를 향하는 이 소들의 본능을 이용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상당히 지혜로운 제안이었고 그것을 또 누구나 그것을 제안한 것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신 일이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벳세메스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사건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의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내일도 계실 그럴 만물을 다스리고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